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제 주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주장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주장에는 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좀 독재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믿으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니까 나를 따라야 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등등 자신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죠. 그리고 자기를 믿으라고 했으며 자기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기에게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도 하셨죠. 나아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간접적인 주장들이 많았고요. 이적들도 많이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분의 인격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무죄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위인들, 또 권력자들, 정치가들, 뛰어난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위인들과 혹은 권력자들과 다른 분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찰스 대제, 사르마뉴 대제, 그리고 나는 제국을 세웠다. 그렇지만 우리의 천재적 창조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무력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왕국을 사랑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 정치적인 리더들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까지 살았던 많은 성인들,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에 관해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위대한 인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점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나은 분, 또 혹은 그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으로 선한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으로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죄가 하나도 없는 무흠하고 무결점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는데 다른 인간들 모든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들은 바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타고난 질병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죄악이 샘솟듯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참고 이겨내셨습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참고 인내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말로 혹여나 또 분노와 혈기를 표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죄는 인간의 타고난 질병이며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이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만인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겪는 이유가 커진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아픔과 이기적인 어떤 견해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고통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살아가지만 나사렛 예수가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한 인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면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죄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공통적인 질병이고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면 그는 초자연적인 존재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를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자신의 견해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돌로 치려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닥에 뭐라고 쓰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게 된 것이죠. 조금 후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그가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라오는 죄성들, 그리고 혈기를 부릴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죄와 막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영적인 갈등의 순간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갈등 속에서 그거를 성령의 은혜로 힘입어서 이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 텐데,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혈기 부리고 죄를 짓다 보면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주님이 자신이 그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적은 있지만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죄를 시인한 적도 용서를 구한 적도 없었죠. 도덕적인 실수를 자각하는 듯한 것도 없었고, 죄의식을 느낀 적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을 때에 죄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죄인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은 것이지, 요단강에 몰려온 많은 일반 백성들,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으려고 온 것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의 생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었고요, 또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가졌는데, 그것은 2가지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매우 예리한 도덕적 판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하나님이 꿰뚫고 계셨다. 예수님이 꿰뚫고 계셨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 했던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대적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드러냈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혹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그의 예리한 눈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죄를 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예리한 눈도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순결함은 다른 모든 성자들의 경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자기가 너무나도 죽을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예수님의 신성을 차렸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었다, 이사야 화로다 나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다가가게 되면 그 죄인은 필히 탄식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19세기에 인디안 선교사, 그 개척 선교사인데요. 굉장한 성자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요 29세에 젊은 나이로 죽었죠.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을 만큼 너무 심하게 고통을 겪었고, 허약한 신체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만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태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은 성도들을 보면, 로버트 맥체인도 아마 29살인가 죽었다고 하거든요. 위대한 그런 설교자, 목회자들 보면 이른 나이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른 나이에 데려갈 만큼 정말 많은 성화를 이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정말 쉴 새 없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섬기고, 진짜 자기 몸을 다 불살라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안정된 집도 없었고요.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고 자식도 없었지만 가정도 없이 그렇게 만족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경건하고 위대했던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칭합니다. 근데 그의 일기를 보면 자신의 어떤 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하고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더 기도하지 못했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못했고, 자신을 불쌍한 벌레라고 칭합니다. 나는 벌레같이 비참한 존재야,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말년에 자신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묵상 때문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다 보면 이 사람 우울증 환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했으면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살려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이죠.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될수록 자기 죄를 더 자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정말 비천하고 벌레 같은 존재, 손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다. 이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인생들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걸 자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정도, 나는 주일날 빠지지도 않았고 11조도 바쳤고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그렇게 한탄하고 또 주님 앞에 신음하며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경험은 이랬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서도 죄가 없음을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죄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렇게 했겠죠. 자신의 죄악성을 봤을 텐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전혀 자기가 죄가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무죄한 인격에 관한 두 번째 증거.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의 견해를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래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 지냈던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서로 신경을 거슬렀고 다투기도 하면서 싸우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발견되는 죄를 예수님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가 죄 없음을 앞장서서 증거한 자들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이들의 말은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태생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배웠던 자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그 시편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일단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죄가 없음을 가장 가까이서 확인했기에 인간의 죄악의 교리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무죄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글을 쓰면서 의도적이지 않은 채 예수님의 죄 없음을 간접적으로 군데군데 드러내기에 더욱 믿을만 합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논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가는데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이 그때마다 드러났던 것이죠. 베드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쭉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만일 우리가 죄가 없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죠.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참고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라고 했으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2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셋째 증거. 자, 예수님의 대적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자들. 대적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편견이 없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늘 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했고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예수의 말씀을 책잡을까? 그렇게 늘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했죠.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인신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을 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에게 있음을 보이노라.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당신 같은 사람이 죄를 사하는가? 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이야 고발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면 죄를 사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 아닌 그분의 특권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사귀는 것을 혐오스럽다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했죠. 그들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들의 친구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예수님의 은총과 자애로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신앙생활이 천박하다는 것. 예수님은 위선자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얽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또 기쁨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공격했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에서 병을 고쳤을 때, 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을 때 안식일을 어긴 것이야.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그릇된 장로들의 전통을 깨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율법과 규례를 뛰어넘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후에 신문 받을 때 여러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요. 그 다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거짓 증거하라고. 그것마저도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맞춰보니 틀렸고요. 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죄가 증명됐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빌라도 로마 총독 그를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사람도 예수를 한만 봐도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손을 씻었던 것이죠. 헤롯도 그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고 배신자 유다도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고 말았죠. 로마 백부장은 그가 죽을 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무죄성에 대한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의 평가입니다. 우리의 평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정직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확실한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인간이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곡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어머니는 미천한 히브리인,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아기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며 아버지 목수 일을 도와서 성장하셨습니다. 피로를 느끼셨고요. 때로는 주무셨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셨고 기뻤고 슬펐고 사랑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죄 없고 순결한 완전한 인간이란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자기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독설적인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행동은 전혀 독설적이지 않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남들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고요.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만민의 어떤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해받았고 편견과 기존 세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멸시와 배척을 당했고요. 자기 친구에게 버림당했고 채찍 맞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코 분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록들, 복음서를 정직하게 읽어보면 그분은 완전한 도덕성을 가진 분이시구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기 희생을 보이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격, 무죄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대속이 가능했던 것이죠. 보통 죄 있는 인간들과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다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분이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없었기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많이들 믿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심판기로 접어든다는 생각이 참 짙게 듭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가난하고 불쌍할 때 50년대, 60년대 막 가난할 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은혜 받고 밖에서 으쌰으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가정을 세워가고 또 나라를 위해 애국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점점 쇠퇴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전에도 무시하고 자신의 삶만 챙기며 자신이 먹고 살 길만 그렇게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미 우리 시대는 심판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무제한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역들 또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죄를 짓기보다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제한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에 죄가 없으셨고 또 인간의 몸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셨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미래의 소망,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90